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여전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일여전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일여전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가정 경제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산업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일여전도 더욱더 큰 부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우리 일여전도 까닭에 교회가 큰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 만찬을 이제 하시려고 이제 그거 먹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잡혀가고 이제 고난 당하고 죽으셔. 제자들은 이제 잘 몰라.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들의 눈이 귀가 어두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민망하고 죽게 되고 힘든 그런 시점이에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러 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도 우리가 어디서 준비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에게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사건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는 거예요.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할 거야. 계좌를 따라가 봐. 그리고 우리 주께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52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봅시다. 51절 52절. 누가복음 22장 그건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았네요. 여기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쭉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 마가 요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 좀 철부지. 청년은 청년인데 곱게 자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 얼마나 이 청년이 신났겠어요.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서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걸 보고 이 청년도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 근데 이 청년도 이게 혼이불을 동인채로 따라갔어요. 예, 따라갔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하석들이 가룟 유다가 이끌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 그때 제자들이 막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청년도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이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은 좀 성경을 봅시다. 자,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집이 그 집이 이 교회처럼 이제 쓰여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유월절 식사를 했던 그 집이 그 집인데 이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름이 마리아죠. 그의 집 아들이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성경에.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최초에 이게 교회였던 거예요. 최초의 교회. 아멘. 이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죠. 좀 더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보겠어요. 자, 36절, 37절 시작. 그부르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름은 요셉이라. 이 바나바가 누굴까? 바나바가 누굴까? 자,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겠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10절 328쪽에 있어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갇힌 이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에 나와 함께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지금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마가도 같이 감옥에 있다. 아, 마가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혼입을 들고 도망갔던 그 청년인데 그 철없고 철부지가 없고 어린 그런 청년이었는데 소가지 없고 막 도망갔던 어느 날 이렇게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대요. 이 마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나바의 생질이래. 바나바의 생질. 이게 바나바의 족한 거예요. 이게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마가의 어머니 요한하고 이 바나바는 이제 오빠인가 동생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지파였던 거죠. 알고 보면 바나바는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 친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한데 처음에 이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너희 그 유월절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먹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큰 다락을 보여줬어. 할렐루야. 그 다락을 내준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먹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곳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회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 아멘. 그리고 그 마가가 결국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바나바가 역사에 등장해. 바나바도 처음 여기서 등장하죠. 다 이게 그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집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겠어요. 자, 16절부터, 자,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오운하고 운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베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피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집에서 성찬식을 예수님이 최초로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먹고 상당히 유래가 있는 집이 된 거죠. 성찬식을 최초로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성찬식을 하였다. 두 번째 여기서 무엇을 했나? 요한복음 13장 4절. 자,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겠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했나? 이렇게. 자, 4절부터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쭉 이제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세족식을 거기서 하셨어.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거기서 성찬식을 최초로 제정하셨고 상당히 유래가 있는 마가 다락방이죠.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 그리고 거기서 세족식을 최초로 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서 그들이 어떤 집에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마가다락방. 거기가 이제 예수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이렇게 몸을 피하고 기도하고 이런 곳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를 있으되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 번이나 오셨어.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 와.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집을 이렇게 예수님께 작은 헌신을 했어요. 근데 엄청난 축복으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최초의 유월절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거기서 제정하셨고 세족식을 제정하셨고 아멘. 부활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이렇게 귀한 장소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겠어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아니 12절부터 보죠.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미달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이제 막 교회처럼 이렇게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와. 여자가 물동이로 가면 따라가면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식사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큰 다락을 보여줄 거야. 거기서 예비하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6월절 식사를 하고 거기서 세족식도 하시고 성찬식도 하시고 아멘. 자연히 제자들은 거기를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세상 말하면 아지트가 된 거예요. 아지트. 영적으로 말하면 최초의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거기 두 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막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 마가다락방 그걸 찬송하죠.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의 그 헌신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믿음도 점점 커져가자. 자, 우리의 섬김도 점점 커져가자. 네. 여러분 바나바도 아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있었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록을 안 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을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금방 올 것처럼 느꼈어. 너희가 이 땅을 다 돌기 전에 내가 올 게다. 이렇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나를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말씀을 전했지만 기록을 안 했어. 근데 막 이제 나중에는 막 베드로도 죽고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도 마가. 속사도란 것은 그 사도들 바로 밑에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이 되려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속사도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누가도 속사도고 마가도 속사도인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죠.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야고의 바로 밑에 동생인 유다라는 동생이에요. 그렇게 어떤 관계성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이 속사도 마가, 이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서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서에서 약 3분의 1을 그대로 베꼈어. 그 다음에 누가도 약 3분의 1을 그대로 베꼈어.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 귀한 일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자, 바울과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이 있었더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해요. 마가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을 말해. 이 어린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삼촌이잖아요. 선교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나도 갈게요. 나도 데리고 가요. 막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음식이고 잠자리고 막 목숨도 이태롭고 그러니까는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고 이것이 속상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2차 선교여행 가면서 심하게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결국 이 문제로
나중에 심하게 2차 전도행에 다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돼요. 그건 나중에 보겠어요. 그래서 아주 바울이 마가를 묘하게 도중에 도망가? 그러고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야. 칼 같은 사람. 그냥 잘라버려요. 아니면. 근데 이 바나바는 상당히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포용하는 사람. 끝까지 좀 마가를 지켜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이 마가와 함께 감옥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른 게 아니고 바나바가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나바가. 이게 우리가 바울의 편지가 위대하고 대단하게 보이니까 바울만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겠어요. 저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가가 보고 싶다고 그는 나에게 진짜 유익한 사람이야. 그 데리고 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면은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또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가 이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에 마가가 등장해요. 5장 13절에.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울은 아예 마가를 아들 삼았어. 베드로가 디모데를 아들 삼았다고 하면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 삼았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네로가 핍박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베드로가 막 지팡이를 잡고 마가랑 함께 막 산을 넘어 언덕을 넘어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막 지나가는 것을 보죠. 베드로가 한 산 가운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 도미니카 코바디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간 저 로마의 교인을 위하여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거기서 돌이키고 거기다가 자기 지팡이를 꼽아놓고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그랬죠. 그때 함께 동행하는 그 코바디스 영화에 함께 동행하는 청년이 나와. 그 영화에. 그게 마가인 거예요. 마가.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코바디스 소설가가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참 마가가 갈수록 귀중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처음은 어리고 도망가고 헛입을 버리고 막 발가벗은 채로 이렇게 도망갔어. 이게 부끄럽죠. 부끄럽죠. 거기다가 세상에 1차 선교여행 가가지고 힘들다고 돌아버렸어.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마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잠깐 읽어줄게요. 전승에 가면 마가 요한이 로마에 있을 때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집트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알렉산더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세웠다.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땅은 이집트란 땅에서 어느 쪽이냐면 고센 땅이라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서 있었던 곳이에요. 큰 도시예요. 거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그가 최초로 가서 교회를 세웠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에게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를 최초로 세운 거예요. 그는 거기 가서 최초의 복음 전달매를 구두장이 아니아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어느 돌길을 걷다가 신발끈이 다 낡은 것을 발견하고 구두장이 아니아누스에 가서 수선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아니아누스가 구두를 쏟아내다가 송곳으로 자기 손을 찔렀다. 이때 아니아누스는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를 지켜보며 마가는 그의 부상을 치료해 주면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다. 아니아누스는 마가 요한이 전한 복음을 곧 받아들였으며 그의 가족들도 뒤를 따라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의 수는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 총독 오빌로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마가는 교회를 건축하고 사제들을 양육하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러자 이교도들이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꼽투교회, 쉽게 말하면 마가가 세운 그 교파가 있어요. 이집트의 무슨 교회? 꼽투교회라고 했죠. 꼽투교회. 여러분 이집트 가면 반드시 보게 돼 있어. 이집트의 꼽투교회. 전 세계 꼽투교회는 2천만 명 정도 되고, 2천만 명,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2천만 명. 이집트에는 1,800만 정도가 있답니다. 다 마가의 열매죠. 주 68년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행사를 치르고 이교도들은 세라피스에서 축제를 벌이던 날 이교도들의 행동을 계시했다. 교회 세배를 보고 있던 마가를 불시에 쳐들어와 붙잡아가서 가축을 목줄을 매듯이 그의 목에 밧줄을 묶은 후 길거리로 끌고 다녔다. 밤중에는 그를 옥에 가두었다. 마가가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 마가를 거리로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를 붓구리로 데려가고 소리쳤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마가에게 들렸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폭도들이 그를 땅바닥에 엎어놓고 사지에 못을 박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저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였다. 다음날 아침 무지한 우상 숭배자들은 이교도들이 다시 그를 길거리로 끌고 나왔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절명하고 말았다. 그러나 강분한 이교도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마가의 시신을 태워버리려 했다. 이교도들이 마가의 시신에 불을 놓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때 마가를 쫓던 교인들이 모여들어 잿더미 속에서 그의 시신을 꺼냈다. 시신은 기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교인들은 시신을 교회로 운구하여 기도를 드리고 수를 입힌 후 기독교의 의식에 맞추어 장례를 치렀다. 알렉산드리아 교인들은 그의 순교가 길이 기억되기를 기원하면서 교회 동편에 그를 묻었다. 그 세월이 흘러서
AD 467년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그 이탈리아죠. 베네치아 상인들이, 여러분 이제 그 유럽 여행 가면 베네치아를 갈 수 있어요. 베네치아 상인들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방문하였다. 그에게 헌금을 약속하고 마가의 무덤을 열었다. 마가의 유체를 무덤에서 꺼낸 뒤 극한 향기가 알렉산드리아 모든 거리에 가득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동호를 얻어 마가의 유체는 베네치아로 옮겨져 안장되었고, 베네치아에 가면 진짜 마가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가의 시신이 거기에 안치됐다라고 그들은 자랑을 합니다. 여기 거기 뚝 서 있어요.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건축했다. 베네치아의 모든 거리에서 지금도 마가의 상징인 사자를 볼 수 있다. 로마 교회에는 성 마가의 주기를 4월 25일로 정했다. 그때 한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하기 시작했다. 베드로의 순교는 AD 65년, 마가의 순교는 68년. AD 70년경 마가가 순교한 이후 사도들의 순교 소식이 잇따랐다. 마띠아는 에디피아에서 도끼에 찌겨 숨을 거뒀고,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전신의 가죽이 벗겨진 채 순교했다. 셀로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에 썰려 죽었으며, 다데오는 역시 페르시아에서 숨졌다. 스쿠디아에서 돌아온 안드레는 아가야 지방의 파트리아스의 X형 십자가에 달렸고,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자기에게 칼에 찔려 순교했다. 도마는 AD 72년 인도 마드라스에서 4개의 창에 찔려 죽었고, 빌립은 AD 78년 하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 예.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예? 저는 유럽 여행을 가면서 수중도시 베네치아를 갔어요. 거기서 성마가 요한을 기념하는 산마르코 광장, 산마르코 기념교회를 봤어요. 거기에 최초의 카페도 있어요. 마가요는 베드로의 제자요 바울의 동역자였다. 네. 그는 또 바나바의 조카였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보에서 배 타고 밤빌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이 있었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거기서 엄청 실망을 줬어요. 바울에게 엄청 실망을. 그죠? 엄청 실망을 줬어요. 이런 것 보면 우리가 학생의 선생님들이라든지 여기 있는 목사라든지 우리들이 사람을 양육할 때 당장 그 애가 믿음이 없고 실망시키고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누가 더 큰 일, 귀한 일을 할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15장. 자, 15장 37절. 자, 36절부터 보겠죠.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기서 둘이 참 훌륭한 사도들인데 막 싸우죠. 전쟁 싸우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아. 참 바나바가 참 훌륭해요. 훌륭해. 우리가 마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네 생물이 있어요. 계시록 4장 7절 봅시다. 계시록 4장 7절.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나옵니다.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왕과 주인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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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이제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의 보좌입니다. 보좌. 거기 이제 네 생물이 종류가 나오죠. 자, 첫째 생물은 뭐예요? 사자. 둘째 생물은 뭐예요? 송아지. 사자는 용맹하죠. 송아지는 충성스럽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사람은 뭐예요? 지혜롭죠. 넷째 생물은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죠. 이 네 가지 생물의 모양으로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봅시다. 자, 4세기 후반의 성 제롬은 히에로니우스, 성 이레니우스와 달리 네 생물과 복음의 저자들을 연관시켰다.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4세기 후반에 마태복음에서는 신이 육화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므로 천사로 상징된다. 마가복음서는 세리자 요한의 모습을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 즉 사자의 포효만큼 애로우면서도 강력하다고 표현했다. 마가복음서를 사자로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서는 희생제물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므로 황소가 상징이 되었다. 요한복음서는 독수리의 비행과 같은 높은 영성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독수리가 상징으로 상징 동물이 되었다. 그래서 베네치아 교회는 제롬의 견해를 따라 마가를 사자로 보고 거기다 사자상을 세웠어요. 베네치아 교회가 사자상을. 이게 마가는 사자다. 사자 같은 인물이다. 사자 같은 용맹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집트에 꼬투기를 세우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 사실은 사자가 아니었죠. 어리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를 사자로 봐.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복음서에서 마태는 사람, 천사, 사람을 생각하고 마가는 사자를, 누가는 송아지, 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이렇게 네 가지 생물을 가지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어린 마가, 철없는 마가, 부끄러움 많은 마가, 그냥 힘들어하고 도망가는 마가. 근데 이렇게 위대하게 자랐어. 그리고 결국은 멋있게 순교했어. 할렐루야. 이걸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고 키웠어. 아멘. 우리 바나바는 이로의 사람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4장 봤죠? 밭을 바쳤어요. 그는 번역하면 그 이름이 이로의 아들이라. 그는 그 설교도 이로를 해. 어디 가든지 이렇게 책만 간다기보다도 막 이로를 해. 그래서 교회가 막 힘을 얻어.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바나바의 영성이에요. 자, 우리 바나바의 영성을 배웁시다. 아멘. 자, 사도행전 9장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6절. 어떻게 바울이 역사의 현장에 등장한지 사도행전 9장 보겠어요. 26장에서 28절까지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제자들이 상종을 안 하려게 교회를 핍박하고 찬멸하고 저 예수 믿는다고 안 믿어줘.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붙잡아 아멘 그 제자들한테 소개를 해. 이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성령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참 바나바가 진짜 훌륭해.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겠어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또 사울을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시켜서 안수를 받아. 아멘.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둘이 파송이 되는 거야. 이 모든 역할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그 마가다락방 그 어머니 너희들이 시내에 가면 물동이 끼고 가는 여자를 만날 거야. 그 여자 따라가. 그 여자한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예비하는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큰 타락을 보여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 예수님 다 보고 계시죠? 어떤 여자가 훌륭한 분인지, 어떤 분이 주 앞에 귀하게 쓰이는 분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작은 희생이 결국 바나바라는 위대한 사람도 만들고 마가라는 대단한 사자 같은 사람을 결국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요대 회원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헌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밥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작은 헌신이 사자 같은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어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 지켜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에 복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